한자 성어 가운데 온고이 지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옛것을 익히고 옛것을 잘 살피고 돌아봄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새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실천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허투루 지나가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일들 같아도 이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어지고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옛것에 대하여서 존중하고 전통에 대한 관례를 깨트리는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옛것, 전통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추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논리를 내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함을 드러내려고 예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 사회는 절대 가치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절대 가치가 흔들리니까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흔들리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도 야, 그거 다시 생각하고 다시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가치가 부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걷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민수기의 이 광야가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시대 속에 계속해서 그곳이 광야로 존재했을까요? 혹시 그 전에는 광야가 아니고 사막이 아니고 초원지대이었지는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답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답을 하기 전에 한번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봄철이 되면 어김없이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황사입니다. 황사. 여러분, 황사가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일입니까? 아니면 최근에 발생하는 일입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옛날에도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최근에 빈도수와 정도의 차이가 생긴 겁니다. 70년대에도 봄철이 되면 어김없이 황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도시화가 진행되어지고 또 개발로 말미암아 산림이 훼손되니까 예전에 비해서 황사의 빈도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황사의 정도가 좀 더 심해져서 요즘은 그 심각성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서 황사가 심하면 가능하면 황사를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를 꼭 써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황사는 자연 현상인 듯 싶지만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편리함을 따라서 개발을 하고 도시화를 진행하고 또 자연을 훼손하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다시 역습을 하면서 공격해오는 현상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 이런 사막도 대부분은 과거에는 사막이 아니라 바다이거나 평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큰 사막 하면 여러분 어떤 사막이 생각이 납니까? 사하라 사막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 하면 사하라 사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하라 사막도 예전에 초원지대였다라는 증거가 이 사하라 지역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막에서 발견되는 여러 암벽화들이 있는데 이 암벽화의 그림들을 보면 사냥을 하는 초원에서 사냥을 하는 이런 암벽화가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그곳이 처음부터 사막이었던 곳이 아니라 초원이었는데 초원지대가 사막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증거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곡창지대라고 하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들도 시간이 흐르고 또 여러 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곳이 곡창지대가 아니라 사막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내다보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를까요? 초원지대가 사막이 되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곳은 사막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사막도 초원이 되어지지만 아무리 초원지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사막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07편 33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강이 병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옥토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염전이 되어지는 일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다. 광야가 못이 되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 마른 땅이 샘물이 되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아무리 마른 땅도 샘물이 흘러넘치고 곡창지대가 되어지고 초원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지금 살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사막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풍요로운 가나안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곧 사막과 같은 곳이 되어버리는 거죠. 반대로 지금 광야같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초원지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막을 살리는 은혜의 담비는 언제 내립니까?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단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불순종을 하면 신명기 28장 23절 이하를 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된다. 여러분,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되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을 그리고 또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벌을 주시는데 그 벌은 대체적으로 이런 세 가지입니다. 기근을 주십니다. 전쟁을 주십니다. 전염병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해서 심판의 채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빈번하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기근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며 살아가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소낙비, 사막도 초원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어떻게 교훈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된 소낙비를 경험하려면 원망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려다가 빼앗은 아모리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모리 땅에 오기까지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아니하시고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불뱀이 나와서 이들을 물어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었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들은 그곳을 떠나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도착한 곳을 오늘 말씀 앞부분에 있는 10절 말씀을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오봇이라는 곳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봇은 그 지명의 의미가 가죽부대라는 의미입니다. 가죽부대. 그것은 아마도 이 오봇에 샘물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신이 가진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가지고 이동했기 때문에 그 지명을 아마도 가죽부대, 오봇 이렇게 붙였을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이곳에서 있는 가죽부대에 종류별로 물을 가득 채워서 이동했을 겁니다. 이어서 보시면 또다시 이들은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또 이동을 해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봇에서 부엘까지의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이동하는 중에 가죽 부대에 담았던 물들은 다 떨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 또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출애굽 2세대도 그들의 부모 세대와 동일하게 습관적인 불평을 하고 습관적인 원망을 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또 광야에서 죽이려고 물을 또다시 주시지 않는 겁니까? 우리에게 오아시스도 주시고 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오죠. 그래서 도착한 곳이 부엘이에요. 부엘.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비록 물이 떨어지고 힘들어도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이를 때까지 묵묵히 믿음의 행진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나선형 구조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처럼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불평할 순간에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렇게 믿음의 단계를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기다리니 부엘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하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버티고 또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고쳐지지 않을 사람이 없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인간이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만지시면 실패함이 없이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도중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잠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어도 반드시 그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끝끝내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그래서 이 부엘에서 이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18절. 우물물아. 어떻게 해요? 솟아나라. 우물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우물,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우물 앞에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8절 이어서 보면 이 팠던 우물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결국 그들을 광야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마따나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송하잖아요. 광야길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 길 때문에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은혜를 깨닫고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그 광야길 가운데에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한 발 한 발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만 관망하고만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관망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실 거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시고 그 헐벗은 산을 이제 강을 내어서 새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푸르름이 짙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사막 광야를 변하여서 샘물이 흐르게 하시겠다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앞이 사막도 초원제대로 곡창제대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에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원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제 좀 더 내가 원망했다 하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뱀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우물물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기쁨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성령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주실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사막처럼 메말라 있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곡창지대처럼 초원지대처럼 기쁨과 감사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십시다. 우리를 보고 관망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살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평 대신 기다리고 견디어 하나님의 행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면서 찬송과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된 손앞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려고 하면 반드시 아모리의 땅을 통과해야 됐기 때문에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22절 요청하죠.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우려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알았기 때문에 22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 아무런 손해도 끼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조용히 지나가는데 백성들이 많이 사는 동네 안으로 지나가지 않고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우물물 먹지 않겠습니다. 양식 함부로 약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약조를 하면서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사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고 믿었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아모리의 땅은 그냥 지나만 갈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 시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3절 시온아는 자기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모아서 싸우러 나오지요, 여러분. 왜 아모리 왕 시온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시온은 이스라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약속하지만 야, 저것은 거짓말이야. 아무리 그들이 조용히 지나간다고 해도 조용히 지나갈 수가 없어. 실제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믿지 않았어요.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서 진치고 이스라엘 쳤다. 이스라엘 친 이유가 뭐예요?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많은 수가 자기 영토를 지면서 지나가는데 아무리 큰 길로만 지나간다고 해도 피해가 없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싸워야 되겠다 판단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당시 이 아모리 왕 시온이 모압의 땅들을 정복하고 그 땅 가운데 헤스본이라는 곳, 이거 원래 모압의 땅이었거든요. 헤스본을 수도로 삼고 전국을 안정화시켜가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때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영토를 통과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부적으로도 전국이 불안정한데 또 이렇게 사람들이 우르르 지나간다고 하면 흔들리고 또 내부에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대적 행위를 할 수 있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이유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련하기 원하십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싸우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련되기를 원하셨고 특별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요단 서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라. 아모리 왕의 땅을 차지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게 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이 용납하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나온 것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일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서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들을 두려워하며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아모리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직 아모리의 죄악이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성경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가득하고 가증한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을 흔드는 이런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모리 왕 시온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싸움을 통하여서 이 아모리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질 때 때때로 우연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필연입니다. 우연처럼 보여서 야, 행운이다, 거저 얻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지시며 이끌어 가실 때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내다보기 못하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다듬기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그런 일들을 겪으며 지나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고 우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경험할 때 그 배후에 담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뜻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적들을 대할 때 적들을 공격하지 말고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신명기 20장 10절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성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포해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화평을 선언하고 조용히 지나갈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야하스에서 이 아모리 사람들과 싸우게 하시고 아모리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실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의식주의 염려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찾으며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는 은혜의 소낙비를 경험하며 사막도 곡창지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은혜의 소낙비를 맛보며 살려고 하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23절 보십시오. 시온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영토로 통과할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하스에 진을 치며 온 백성을 모아가지고 나와서 싸우지요. 여러분, 아모리는 그 당시 모압을 정복하여서 모압 땅이었던 헤스본을 자신들의 수도로 삼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정도는 그 수가 200만 명이라고 해도, 그 이상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하고 평화롭게 지나가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셨다면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휘두르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무언가 더 주신 것은요,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풀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더 주시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아모리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이익에만, 자신들의 필요만, 자신들의 것만 더 견고하게 붙잡고 세우기 위하여서 갈수록 자기의 것을 더 쌓아가기 위하여서 약한 사람은 공격하고 내 필요에 따라서 칠 사람들은 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찔렀다 얘기하고, 여러분 아래로 모압, 위로 암몬이 있죠. 그 사이가 아르논 골짜기를 제일 남쪽으로, 저 위쪽은 야복 강이 흐르는 이 강이 북쪽의 경계입니다. 그 사이가 아모리 족속이 머물고 있는 이 자리인데요, 이곳을 하나님이요 완전하게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2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정복했다, 점령했다. 그 얘기는 아모리 땅 전체를 하나님이 싸워서 정복하게 하셨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에돔은 싸우지 못하게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들이죠. 결국 이스라엘과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은요 형제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곳은요 진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롯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약속했어요. 이 땅은 너의 후손에게 대대로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에 들어갈 때도 그곳만큼은 피하여서 가게 해요. 그래서 딱 경계를 지어서 아르논 골짜기부터 시작해서 위에 약복까지 요 지역만, 아모리 족속이 머물고 있는 이곳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것을 통과해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지 아니하면은요, 결국은 그 가진 것까지도 빼앗아 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좋은 힘을 가지고 또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나가겠다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강대강으로 자신의 것을 가지고 공격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아모리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를 보호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 말씀을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한순간에 불태워지고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만 향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로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야 합니다. 시인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내 마음을 스스로 살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들이 하나하나 빼고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삶입니다. 욕심입니다. 그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짓말, 불평하는 말, 폭력, 그리고 이 욕심을 채우고자 행하는 요즘 시대의 수많은 악행들, 또 도박, 게으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 이웃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이웃과 나누며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손아귀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은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을 맛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잊지 마십시다.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이웃들과 하나하나 나누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된 손아귀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만 풍성하게 넘치는 한 주간의 삶,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